역대하 8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8장부터 9장까지 내일 말씀, 모레 말씀 이렇게 포함되겠죠. 이게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전체 통치 기간 중에 그 어떤 솔로몬의 업적 이런 것들을 지금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거죠. 솔로몬의 업적이나 권세 그런 것들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8장은 1절로 10절이 이 건축 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절은 갑자기 바로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열왕기를 보면 이 바로의 딸 이야기가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들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는 한 절 딱 기록을 해요.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이나 기록 연대나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12절로 18절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무엇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은 16절까지 끊었습니다만은 이제 17절 이하는 9장으로 붙였어요. 그렇게 쭉 8장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 건축 사업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외에도 수많은 그 성들을 건축을 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성이라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이게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열왕기에 보면 이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될 때 이 성을 많이 건축한 것이 국민들에게 불만이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냥 그 업적이 훌륭하고 뭐 대단하고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근데 역대기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왜 이거를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업적으로 처리를 하고 바로의 딸 문제도 그러는데, 왜냐하면 역대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정리를 하는 그런 책인데, 주로 위로, 소망, 격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고 뭐 이런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타락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쪽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정말 꾀죄죄한 모습이지만 얼마든지 미래가 밝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선민으로서 다시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죠. 1절 2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성전과 궁궐을 짓고 후람, 이 후람이라는 것이 레바논 쪽에 그 아람 레바논 쪽의 왕인데 그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후람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신약 시대의 갈릴리 땅이라고 부르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북쪽 지역 20개의 성을 후람에게 주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람이 그 성읍을 이제 여기서는 지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성읍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딴 성을 주느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변들이 별 영양가도 없는 경제적인 가치도 없는 데를 주었느냐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게 열왕기상에 나와,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열왕기에서는 그걸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써 기록의 목적과 의도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씁쓸한 이야기들은 별로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후람이 돌려준이라고 2절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되돌려줬다 그러죠. 그 성읍들을 재건축하고 보수를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죠. 그 다음에 3, 4절을 보면 거기 하맛소바, 또 4절에 하맛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맛소바, 하맛, 이게 이 다 북쪽 지방입니다. 또 다드몰, 이게 역시 북쪽 시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하맛도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그 어떤 무역을 하는, 이제 현대에 와서 알려지기를 실크로드라고 알려진 그 통로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역을 하려는 주변의 국가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거기서 관세나 통행세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그랬죠. 그런 곳들도 점령을 해서 건축을 했다. 그런 솔로몬의 업적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윗베도론, 아랫베도론 오고 베도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북쪽 지방도 영토를 확장하고 남쪽으로도 그랬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남쪽 어디냐면 이게 블레셋으로,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남서쪽으로 가는 그런 관문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해안길로 가면서 블레셋을 공격하거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요새를 건축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읽으면은 그냥 뭐 잘 모르는 지명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대충 감잡고 가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도 그 국고성이 나오는데 6절에도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국고니까 국가의 어떤 재물을 쌓아놓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고성에 요즘 같으면은 뭐 화폐가 있다든지 금이 있다든지 뭐 달러를 뭐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뭐 성을 건축하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때는 양곡을 보관하는 성읍을 국고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구제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 전쟁 어떤 양식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6절까지 주로 건축과 관계되는 일을 마무리를 하고 7절로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닌 헷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다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이제 일꾼으로 삼았다, 역군으로 삼았다.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건 부리는 자, 일꾼 삼았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뭐 노예까지는 아니어도 머슴 같은 정도로 삼았다 하는 거겠죠. 그러나 9절, 그들은 군인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군인은 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군인도 하고 지휘관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일꾼으로만 써먹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개의 책을 두 권으로 통합한 것이 역대상하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사무엘 때서부터. 그런데 거기를 보면 그 이방인 출신들로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거나 장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건 이제 반란의 위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완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때 마무리가 안 되고 사사기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무엘, 다윗 시대까지 쭉 내려와서 솔로몬 때 드디어 가나안을 민족을 다 없앤 것은 아닌데 저들을 다 일꾼으로 그렇게 삼고 이제 정복이 마무리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다윗 시대는 블레셋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됐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부터는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 어쩌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을 비롯한 우리는 누구냐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청직이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와 이런 권세가 엄청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런 일들도 가능하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부자나 부의 위험을 말하지만 정죄하지는 않아요. 또는 뭐라 그럴까요? 부와 강함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 교만의 위험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겠죠. 반대로 가난함을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함이 절대적으로 선이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부의 위험과 함께 가난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려고 하고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나 부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라를 튼튼히 했다라고 역대기는 말하는데 11절을 보면 그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그냥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건축한 다른 왕궁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여호와의 궤라는 게 법궤고 이게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은 거룩함.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두 가지 오해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성전이 있는 곳만 거룩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들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 비해서 모르는 부분이 그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교리나 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수준의 일반 평신도들도 지금부터 1000년 전 기독교인들 중에 대단한 신학자만큼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역사가 발전해 가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는 걸 오늘날의 평신도가 아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솔로몬이나 다윗이 잘 몰랐던 것 오늘날 우리는 아는 거죠. 계시 발전과 역사 발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 있는 곳만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조금 좁은 안목이다 말이죠.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전체가 다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거룩이어야 해요. 아니, 어떤 건물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몰랐고, 그렇다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에다가 왕궁을 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건 괜찮은 건가?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고, 이제 이 거룩 개념 때문에 이 잘못된 이게 두 번째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11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명령 다윗의 규례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고 모세의 명령,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랬지만 실제 삶은 그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는 이 부분을 열왕기와 달리, 열왕기에서는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역대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안 잘못된 것인지 자체가 잘 안 느껴지도록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왕궁을 지어서 이게 마치 솔로몬이 상당히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록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읽으면 안 돼. 이거는 11절은 솔로몬이 대단하다. 자기 아내오고 한 지방에서 안 살고 주말 부부를 하더라도 거룩을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로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청지기인 나,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의 명령 다윗의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주인이신,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청지기 종인 나 사이에 이 규례, 이 말씀의 줄이 통로가 막히거나 끊기거나 뭐 통로가 좁아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의 뜻이 청지기에게 제대로 인식이 되고 전달이 되고 하지 않으니까 요 삶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 솔로몬의 잘못된 것이 바로 여자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솔로몬 아들 때. 그래서 이 11절은 신앙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타락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11절만 놓고 보면은 솔로몬이 굉장히 거룩을 지키려고 신앙적으로 처리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 말이죠.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삶을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 바로의 딸에게. 근데 열왕기에 보면 바로의 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에서 시집온 여자들을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뭐를 했느냐? 역대기는 그걸 기록을 안 해요. 보세요. 믿는 남편하고 안 믿는 아내가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아요. 시어머니도 같은 집에서 살아요.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안 믿는 이 며느리도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권사가 돼.
근데 떨어져 살며 주말 부부로 지내면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따로 사는 그 왕궁들에서, 그 지역에서 다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역대기는 지금 그 기록을 않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독립적인 삶을 허용함으로써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이 우상숭배 장차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믿는 사람인,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인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자들이 세월이 흘러도 크리스찬이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살아야 신앙의 영향을 받던, 아니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타락해서 미신으로 가던 그 여자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오든 뭐 할 텐데 같이 살지를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방문만 하니까 뭐 전혀 신앙의 영향을, 거룩을, 근데 그 이유가 거룩을 핑계로 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 거룩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원론적인 거룩이 된 거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만 거룩하다라고 한 것이 그 발단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신명기 21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일단 구약은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금하지만, 신명기 21장을 보면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인데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 이방 여자죠, 하고 결혼을 할 경우에 그 믿는 남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지침이 거기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존중해라 그래요. 이 아내를 존중하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지만, 그래서 가마가 되고, 그래서 남편이 믿는 신앙으로 귀화하게 되고, 얘를, 그 좋은 얘가 룻기의 룻이죠. 모함 여자인데 시어머니에게 가마되고 남편에게, 보아스에게 가마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왜 이거를 하나님이 금지했느냐면 바로 그 신앙의 문제, 타락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방 여인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은 장소의 거룩이나 건물의 거룩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 삶의 거룩인 거죠. 근데 솔로몬은 반대로 거룩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이 여자들을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이방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과오,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11절을 너무 길게 말했네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6절, 실은 저는 뭐 18절까지 다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일성이 그렇게 끊었어요. 여기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 절기 1년에 3절기를 지켰다. 그 절기만 지키면 안 되죠. 절기는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일과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일주일에 한 번을 꼭 교회를 왔다. 근데 삶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안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율법을 지켜서 준행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중요하기는 하나 뭔가 빠진, 11절과 비교하면 뭔가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안 지켰어요. 절기를 지켰다. 또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 다윗의 규례는 이제 율법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정한 제사장직하고 관계되는 제사장 반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직분을 따라 그 반열대로
성전을 수종들게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업적이 성전 건축이니까 그것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솔로몬과 제사장 레위인들 이제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다윗의 명령, 모세의 명령, 다윗의 규례, 그 다음에 왕의 명령. 이 왕은 솔로몬이죠. 왕의 명령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까지 어기지 않고 다 행했다. 그 결과 16절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완비되었다. 결점 없이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여기까지 해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지금 기록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나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순종하는 삶, 이건 참 중요한 건데 아쉬운 것은 그 순종의 삶이 절기나 성전 공사하는 일에 집중되고 삶의 거룩이나 율법의 다른 모든 규례들까지도 지키는 삶을 산 것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한 가지 곁들여서 말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젊은 부인, 이 엄마들은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다윗보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 이것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별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지었다 이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처럼 지혜만 구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의자왕처럼 삼천궁녀도 당신 아들이 거느리고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해라 그러려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은 우리에게 모범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다윗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는 사람들이지 바울을 본삼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드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건축은 잘했지만 말씀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솔로몬,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그 건축 사업, 그리고 군대나 제사장 직분의 직제들에 대한 이야기, 또 바로의 딸과 많은 솔로몬의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가 극에 달해도 왕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나도 솔로몬처럼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고 지키고 순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